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예배, 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 3대 명절이 뭐죠?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우리 명절은 설날과 그리고 추석이죠.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이렇게 처음 나와서 애들한테 오늘 맥추절이야 그랬더니 맥추절이 뭐게 그랬더니 애들이 맥주 먹는 날이 맥추절인가요? 그러더라. 이 어린 놈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하냐고.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이고, 그 다음에 맥추절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미추라기를 먹고 40년을 살았어요.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40년 동안을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매일 먹었으니 지겨워요, 지겨워요? 얼마나 지겹겠느냐고요. 좋은 것도 한두 끼지.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그 다음 날에도 만나 메추라기, 또 저녁에도 만나 메추라기, 그 다음 날에도 만나 메추라기, 저녁에도 만나 메추라기.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40년을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겼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짓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어라.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거두어서 첫 열매로 먹은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맥추절을 지키게 했던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뭐냐? 수장절은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1년의 농사를 다 거두고 그리고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9장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이스라엘 절.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6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5절 16절 시작. 너는 모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모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 다음 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첫 열매를 주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추절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는 비록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박을 먹어요? 수박 먹었어요. 참외 드셨어요? 참외 드셨어요. 여러분들은 농사를 짓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박을 주시고 채미를 주신 것은 첫 열매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맥추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찾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거리를 많이 찾으면 감사가 많아지는 것이고, 감사를 찾지 않으면 감사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스운 이야기지만 대머리 되신 분들도 찾으면 감사할 게 6가지나 있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성에게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는 정말 대머리가 거의 없어요. 우리 여성분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특별히 대머리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서 김기식 장로님은 날마다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아멘. 근데 세 번째로는 대머리는 또 거지가 없대네요. 그렇죠. 거지가 없는 것 같아요. 다 후덕해요. 다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대머리 되신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사도 대머리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머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엘리사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물자 절약을 한다는 거죠. 비누하고 샴푸가 덜 들어간대요. 여섯 번째,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린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들의 머리털을 세신대요. 근데 하나님을 일손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은 누구의 것이냐? 따라 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래. 내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던 거죠. 오늘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후원받은 사람으로, 말씀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도 분명히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한결같이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말씀에서도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또 1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의 디아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에는 감사할 것보다는 불평할 일, 원망할 일이 더 많았어요. 대접받기보다는 푸대접받은 일이 더 많고,
배부르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배고프며 살아간 적이 더 많고 환난과 핍박 속의 삶을 살아갔던 적이 더 많이 있었던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환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권면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환경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본인 스스로도 틈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외치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강조하고 본인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감사하는 만큼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쁨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말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평안한 게 나아요? 불안한 게 나아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그뿐이겠어요? 하나님 안에는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지 않아서 안 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왔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택했느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을 따라하십니다. 다 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들을 일정 부분만 가져다 쓰라는 게 아니에요. 다 주시고 다 받게 하려고.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꿈꾸고, 잘되는 사람을 꿈꾸고, 기쁨의 사람을 꿈꾸고, 소망의 사람을 꿈꾸고, 형통의 사람을 꿈꾸고, 치료받는 사람을 꿈꾸고, 성공자가 되기를 꿈꾸는 건 바로 하나님 안에는 이런 축복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안 됐어도,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낙심된 삶의 환경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꿈꾸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안에 은혜의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한결같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고 다 은혜의 사람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튕그러져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만 튕그러져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른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받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 엘리사를 부르신 하나님,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 다 축복의 사람이 되고 다 은혜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십니다.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주님의 부름 받은 자로서 축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로마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저 사람은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멋진 일을 할 것 같고 놀라운 일을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예수 이자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전해줘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 찬양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산소망, 하나님은 나의 산소망, 이게 믿어지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라고 그러느냐?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살아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고 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힘입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배경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나는 비록 초라하고 나는 비록 작아도
나를 밀어주는 자가 든든하면 약한 나도 자동적으로 든든한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좋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배경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배경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의 배경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의 직장의 배경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녀의 배경도 예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내 목회의 배경이라는 것을 그렇게 느끼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회의 배경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말할 수 없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아, 목회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구나,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목회를 통해서, 개척을 통해서, 아, 나의 목회의 배경은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예수님을 배경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환경, 어느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의 배경이 되어주시니. 우리가 성경에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한 것 때문에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유가 있습니다. 왜 여유가 있어요? 바로 다니엘의 배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정말 다니엘이 믿었던 것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그곳에서 건져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배경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바울은 바울의 삶의 사역 속에서 자신의 힘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모든 일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체험함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힘입고 살아가야 되며,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예수님의 힘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로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내 힘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왔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 이 말.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은 누가 힘주셔야? 예수님이 힘주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졌다, 내가 얼마를 소유했다, 내가 어떤 지위에 있다, 높은 지위에 있다, 내가 권세를 가졌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약한, 핍박,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을
기뻐하노니. 이런 것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힘 있는 걸 자랑하고 권세 있는 걸 자랑하고 잘하는 걸 자랑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나는 약한 것들,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왜? 약할 때에 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그 약한 것 때문에 주님 붙잡고, 약한 것 때문에 예수님 붙잡고, 약한 것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고, 약한 것 때문에 말씀을 의지함으로 강한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높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너무 낮은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다 모든 일은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그 모든 일은 잘 되는 일, 안 되는 일, 슬픈 일, 기쁜 일, 성공한 거, 실패한 거 다 들어있어요. 성공할 때 감사하라, 기쁠 때 감사하라, 잘 될 때 감사하라,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안 될 때 감사하라, 슬플 때 감사하라, 좌절되는 일들이 있을 때 감사하라, 실패되는 일들이 있을 때 감사하라, 이건 조금 교계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럴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안 될 때 감사할 일이 뭘까? 실패할 때 감사할 일이 뭘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시면서 감사의 분량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장미 속의 가시를 보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시 속의 장미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과 늘 불평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가시라고 그랬는데 그 가시도 은혜라고 그랬고 그 가시도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 가시 때문에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말씀 듣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라는 거죠. 늘 잘 돼 보세요. 잘 되는 걸 감사로 여기지를 않아요. 기쁨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놓치고 믿음 놓치고 말씀 놓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질병과 이런 가시를 통해서 이런 실패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교만했던 마음을 낮추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주님 의지하고 다시 예배자가 되고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가시도 은혜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감사를 많이 찾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명의 자녀를 둔 아주머니가 이 아들 3명이라 얼마나 개굴진지 몰라요. 너무너무 개구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노는 것도 그냥 막
모래사장에서 놀고 그냥 막 놀다 보니까 옷도 해지고, 우리 임목산의 애들도 그랬나? 아들이 3명인데 그렇게 해골지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세탁기도 많이 돌려야 되고 신발도 막 매일 빨아야 되고, 빨아주는 거야 빨아주지만 그걸 막 해지니까 사줘야 되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빨래를 하도 돌리다 보니까는 세탁기가 고장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세탁기를 사자니 비싸고, 그래서 당근마켓을 보니까 당근마켓에 좋은 세탁기가 싸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딱 갔네. 그랬더니 그 집에는 애들 신발이요, 애 신발이 하나 딱 있는데 깨끗하고 가지런히 딱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참 어머니는 참 좋겠다고, 애가 저렇게 아주 조신하게 놀고 저렇게 신발도 깨끗하니 얼마나 좋으냐고.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우리 애가 나가서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신발도 지저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애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저 신발을 신어보지를 못했다. 애가 나면서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에 맞게 그래도 나아지면 신발을 신을 기대를 하고 계속 신발을 바꿔서 깨끗한 신발을 사놓았던 것이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3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는, 어머니는 와서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찾으면 참 많습니다. 많이 찾아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은 지금 106세이십니다. 그런데도 지금 강연과 집필 활동을 계속하고 계세요. 이분이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집필 활동을 하며 그리고 강연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에 배우는 사람이래요. 가장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가장 부자가 누구냐? 가장 부자는 감사한 사람이 가장 부자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부자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환경, 어느 조건 속에서도 풀어질 수 있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 기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다 감사하라. 오늘도 부르심 받은 것이 감사하지요? 아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사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할 때 교회일도 그렇고 가정일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복지가족들은 정말로 감사를 많이 찾으셔서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고, 그래서 수장절 때에는, 추수감사절 때에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많아서 감사가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감사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쁨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늘 감사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